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제12주 주일입니다. 시편 124편 1절과 7절의 말씀을 힘입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갑시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35장 찬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77번 요한복음 3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77번 요한복음 3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다 함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삶의 무게에 짓눌려 신음하던 우리를 구원하여 다시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때면 우리 곁에 다가와 기꺼이 우리의 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너무 빨리 다시 죄된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문제가 해결된 것은 주님이 도우셔서 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된 거라 여기며 살았습니다. 주님, 어리석고 믿음이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자유를 귀하게 여겨 힘써 지키게 하시고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구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윤민희 장로님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좋은 나무가 되어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하여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라는 상황에 온통 정신을 빼앗겨 그동안 내 신앙을 유지해 주던 작은 불꽃마저 벌써 꺼져버렸음을 고백합니다. 다시 그 불꽃을 붙이려 하니 열심도 쉬이 생기지 않고 세상과 너무 가까워졌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음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교회와 육신이 멀어지고 이로 말미암아 결국은 영의 생각까지 멀어진 상태라면 이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를 따르지 않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성도는 세상을 판단하고 평가할 능력이 있는 존재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사도 판단할 대단한 능력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런 능력의 존재들이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 것에 취해 있고 그것으로 자신을 치장하느라 말씀과 멀어져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세상을 이길 믿음의 길로 온전히 걸어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말씀이 없는 멸망의 길로 갈지, 말씀과 함께 영광의 길로 갈지 매 순간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내 행동과 생각의 모든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 붙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를 믿을 만하다 하시며 세상을 이길 믿음을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구레네 시몬은 6월절에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느닷없는 고통의 경험을 통하여 사도 바울도 칭찬하는 은혜의 집안이 되었고, 욥은 알 수 없는 고난 중 하나님을 만나는 복의 통로를 발견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당장의 육체에 닥쳐온 고난과 괴로움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음을 잘 압니다. 그러나 그런 성도들이 세상 위에 세워진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과 함께 따라가고 있다면 우리가 받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의 안내자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도 강단에서 하나님, 예수님 말 증거하시는 최시종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들려지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임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셔서 세상을 이길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0장 찬양하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진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냐. 모든 원수의 원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 더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이방에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얻는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쪽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박론희 장로님 찬양하신 뒤에 최시종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가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을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외워서 땅의 뱀만도 나를 맡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다 베긴 없는 은혜 내 삶을 외워서는 하나님의 은혜. 나저저 함없이 그 땅의 바람도 나를 맡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띄우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의 나를 이리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멘.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믿음 또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성전에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지금 예배드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그곳이 하나님이 계신 교회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오늘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비록 성전에 모이지는 못하지만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현장 예배를 열었었는데 4개월여 만에 다시 영상으로만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마음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더욱이 이렇게 모이지 못하게 된 이유가 그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때문에 우리 스스로에게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하니까 더욱더 마음이 아픈 것 같습니다. 예배를 강행하는 일부 교회들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 교회들을 보면서 왜 우리 교회는 문을 닫는 거냐고 마음이 언짢은 분들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른 이야기 하지 맙시다. 정치적인 접근도 하지 맙시다.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하루에 300명을 계속해서 넘기는 이 국가적인 위기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그 생각만 합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바로 그곳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바로 그곳에 진심으로 예배드리고 진심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그곳에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울할 일도 없고요, 슬퍼할 일도 없고 속상해할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설교 시간에 제가 종종 그 받은 은혜를 이렇게 나눌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하면서 고백을 할 때가 있어요. 본문과 찬양이 하나 될 때, 또 기도하시는 장로님과 또 제가 할 설교가 또 이렇게 하나 될 때, 또 현실의 문제와 이 말씀이 일치할 때에 제가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하고는 했죠. 그럴 때 어떤 분들은 목사님 이렇게 군소리가 많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또 목사가 군소리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납득이 되지 않는데 믿을 수 있나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과는 전혀 지금 차원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모태신앙이고 어린 시절부터 이제 교회 장로 아들로 태어나서 학창 시절 내내 교회에서 지냈던 사람으로, 또 다른 길 가지 않고 바로 신학교 들어간 사람으로, 저는
어릴 때부터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 어떤 것도 납득이 되어야 됐습니다. 신학교 시절에 교수님들로부터 믿음이 뚝뚝 떨어질 만한 그러한 그 수업을 들었음에도 제 믿음이 더욱더 곤고해질 수 있었던 것은 선생님들의 수업이, 그리고 말씀이, 그리고 가르침이 저로 하여금 성경을 읽는데, 또 하나님을 만나는 데에 납득이 되게 하셔서 좋은 길잡이가 되어 주셔서 바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무조건 믿으라는 거예요. 납득이 안 돼도 말이죠. 간증 하나 할게요. 교인 자녀가 교회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고3이었던 그 친구는 매우 똑똑한 친구였고 대단히 이성적인 친구였습니다. 부모님은 아들이 교회를 나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제 교회 중직이었는데 늘 그것이 고민이었습니다. 그 친구와 통화를 할 일이 있었는데 저에게 이런저런 그 성경의 오류에 대한 질문들을 막 쏟아놓는 거예요. 1시간 이상 걸렸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한참을 제가 아는 성경에 대해서, 그리고 그가 문제 제기하는 성경의 오류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납득이 되도록 말이죠. 저의 포인트는 납득이 되는 거였어요. 납득이 안 되면 그 어떤 말도 안 들어오거든요. 이해가 안 됩니다. 저와 한참을 이야기하고는 그 친구는 다음 날부터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납득이 된 거였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믿음과는 다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그 새로 나온 처음 이제 신앙을 가졌던 우리 성도들 중에 저의 설교가 너무나 이해하기가 쉬워서 참 좋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제가 설교의 상당 부분 할애하는 것이 이 본문의 역사나 배경이나 의도, 저자의 의도, 그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 것들을 아는 것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분명히 도움이 되기 때문이고, 또 누구든 납득이 되도록 해야 믿어지기 때문이에요. 뿐만 아니라 교회의 모든 예배나 설교나 행정, 이런 것들이 납득이 되어야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납득이 되는 사람이 헌신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또 군소리가 장황한 이유는 오늘 본문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한 3번쯤 언급한 것 같은데, 전 세계 모든 교회들이, 물론 따르지 않는 교회들도 있긴 합니다만, 전 세계 모든 교회들이 성서 일과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 성서 일과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그 기준으로 만들어진 것이 교회력입니다. 강림절, 성탄절, 사순절, 부활절, 성령강림절, 이 교회력인데, 이 교회력을 기반으로 해서 매주일 52주 매주일 성경 본문을 정해놨어요. 구약의 말씀, 복음서, 그리고 서신서, 이렇게 세 곳의 말씀을 52주 동안 다 정해놨습니다. 그것이 3년 주기로 돌아가게끔 정해놓은 것이 성서 일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매주마다 3곳의 본문이 제시되고, 목사는 그 3곳 중에 한 곳을 선택해서 그 본문으로 택하면 됩니다. 제가 부임하기 전에 우리 성광교회 이 말씀도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 이렇게 있었던 것으로 여러분 기억들 하실 거예요. 교회력과 성서 일과를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나 목사님들은 철저하게 이 성서 일과에 따라서 매주일 설교를 준비합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할 때에 가급적이면 이 성서 일과에 기초한 본문을 정해요. 지난주 말씀도 그러했고 오늘 본문 말씀도 성서 일과에서 제시한 본문입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성서 일과에서 제시한 본문을 사용하는데, 이 장점이 뭐냐면 무슨 설교를 할까 본문 때문에 신경 쓸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3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되니까. 또 목사의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서 그런 경우 있어요.
목사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성경 말씀을 인용해다가 설교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우를 차단하게 되는 거죠. 이 얘기하려고 이렇게 군소리가 길었습니다. 여러분, 설교 듣기 전에 그런 경우 없습니까? 왜 하필 오늘 이 본문이야?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 하필 이런 시기에 목사님은 이런 본문을 가지고 이런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는요, 그것을 하나님의 개입하심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저는 믿는 거예요. 오늘 성서 일과에서 제시한 이 마태복음 16장의 본문이 정말 기가 막히게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우리가 고민해야 할, 우리가 묵상해야 할 그런 그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그랬습니다. 요즘 화두가 교회죠. 세상 사람들 어디 가나 교회입니다. 그런데 좀 긍정적인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되어지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부정적인 얘기들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지난주 새벽에 제가 이제 홀로 성전에 나와서 설교를 녹화를 하고 또 유튜브에 올리고 그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단체 카톡방에 이제 다 전송을 하고 난 뒤에 이제 귀가를 하는데 성경책을 이렇게 끼고서 그 아파트 길을 가는데 출근을 하던 한 여성이 저를 딱 보더니 삥 돌아가는 거예요. 마치 못 볼 것 본 것처럼 피해 가더란 말이죠. 교인이라는 존재가 이젠 세상 사람들에게 깊이 대상이 되고 있구나. 요즘 인터넷에 많이 올라오는 목사님들의 그 고백이 교인이라 미안합니다, 목사라서 미안합니다, 이런 문구예요. 어느 신학자는 지금이 바로 교회의 이 잘못되어져 가고 있는 역사를 다 송두리째 갈아엎을 절호의 기회다라고 말하는 신학자도 있었습니다. 교회의 공신력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이제는 창피한 일이 되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이제는 우리 이웃에게 민폐가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신천지인지 또 어느 집단 감염자가 발생한 모 교회인지 관심 없어요. 교회는 다 같은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일 뉴스에서는 교회가 등장을 합니다. 확진자가 다량으로 나온 교회, 비대면 예배를 거부하고 현장 예배를 드리는 교회, 온통 뉴스에 보면 교회예요. 좋은 일이 아닌 온통 비난받는 모습들로 교회가 비춰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때에 성서 일과 본문이 하필 오늘 본문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하죠.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렇군. 예수님이 묻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을 하지요. 아주 유명한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가체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감동을 했어요. 베드로를 축복합니다.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니라. 네가 지금 네 입술로 고백한 이 신앙 고백은 너의 혈통, 유대인의 혈통, 그동안 습득해왔던 것, 신앙의 계보, 그것을 통해서 고백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고백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습득한다고 됩니까? 연습한다고 됩니까? 우리가 아무리 사도신경을 외운들 그것이 온전한 신앙 고백이 됩니까? 교육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신앙 고백은 납득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진정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데, 그 납득이 되게 하시는 분, 이해가 되게 하시는 분, 받아들이게 하시는 분은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토록 역사의 길이 남을 만한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이 베드로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감동을 주셔서, 그의 마음을 그렇게 허락하셔서,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그가 그러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죠. 더 큰 축복을 하시는데, 너는 베드로라,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시몬이 베드로가 되는 그 순간입니다. 그 반석 위에 내 교회,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반석, 흔들리지 않는 이 반석, 단단한 반석, 베드로를 말하는 걸까요? 인간 베드로? 가톨릭 교회에서는요, 그것을 오해해서 정말 그 베드로의 이름 위에 교회를 세웠다고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베드로를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반석은 베드로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언어 유희를 사용하신 거예요. 이 반석은 그 이름을 너는 이제부터 반석이라 그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이 반석은 베드로가 아닌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한 그 신앙 고백을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 하신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베드로 이름 위에 세우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주님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이기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되기 위해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에 충실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주인인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신앙의 대상이 되는 교회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 되는 교회, 오직 예수가 중심인 교회, 오직 예수의 길을 따르는 교회, 그 예수의 이름 위에 세워진 교회, 그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시겠다, 너에게 주시겠다 말씀하셨는데, 이것 또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베드로 개인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천국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열쇠를 준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교회에 그 천국 열쇠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그 천국의 열쇠 말이죠. 누구에게요? 교회에게. 교회에 그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천국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각 지체들입니다. 교회의 역할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교회의 역할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열쇠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인도하여서 천국으로, 천국의 문을 열어서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당 짓고 당파 만들고 정치적인 얘기나 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취미 활동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인생 살면서 인맥 넓히기 위해서 다니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름을 교회라고 썼는데 교회이기를 포기한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세상 뜻 가운데 펼쳐가는 도구가 되는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정치적 욕심을 가지고 교회를 이용하는 무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님의 교회이기를 상실한 거죠. 바른 신앙 고백, 그 고백의 토대 위에 세워지지 않은 교회는 주님의 교회라 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건물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해서 그곳을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비록 교회 건물처럼 생긴 건물에 성도라고 보이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올바른 신앙의 고백이 없다면, 예수님이 주인 되지 못한다면, 사람이 주인이 되고 사람 말에 좌지우지되는 교회라고 한다면 더 이상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교회란 오직 예수를 진심으로 믿고 온전히 주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이 성도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비록 건물이 없을지라도 혹은 체계적인 어떤 조직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 할지라도 그곳에 참된 신앙의 고백,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바로 거기가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 올바른 신앙 고백이 회복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저 교회의 형식적인 고백으로서가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정말 진실된 그 신앙의 고백으로서 주님을 온전히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이 아닌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교회,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 선포되는 교회, 오직 예수의 길만 따라가는 교회, 예수님의 뜻이 성도들을 통해서 실현되는 그 교회. 그래서 이 저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천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교회, 그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일 것입니다. 우리 성광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런 교회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주인 되는 삶, 오직 예수님만 이 입술에서 고백되어지는 삶, 오직 예수님의 길만 따라가는, 쫓아가는 그러한 삶.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비난받고 조롱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천국으로 이끌 수 있는 소금이 되는 교회, 빛이 되는 교회, 이 어두운 세상의 등불이 되는 교회, 이 인류의 희망이 되는 교회, 이 교회가 우리 교회 되기를, 또 바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신앙 고백 위에, 온전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반석 위에 세워진 우리 성광교회 되기를,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 되기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이 주인 되는 교회 아니라, 사람의 목소리가 높여지는 교회 아니라 오직 예수가 주인이 되는 교회, 오직 예수의 말씀만 선포되는 교회, 오직 예수의 가르침만, 또 그 가르침에 순종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온전한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됨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그 천국으로, 하나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바라며, 또 우리 성도들이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주간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린 비록 성전에 모이지 못하지만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교회됨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말들을 통하여,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그 모습들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온전히 돌려드릴 수 있는,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51장 찬양하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어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여 완성하리라. 마귀 권세감이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기가 부르세. 우리 임금 주께 올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구별하여 정성껏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비록 성전에 나와 예물 드리지 못하지만 우리가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그 예물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마음과 저들의 중심을 보아주셔서 주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마다 복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들이 있는 처해 있는 그 모든 삶 가운데, 특별히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이 시기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시시때때로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저들의 모든 삶 가운데 체험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한 푼이라도 허투루 쓰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는데 정말 귀하게 또 아름답게 정직하게 쓰여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새벽에 영상을 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텐데, 김순자 권사님께서 눈 수술을 하셨는데 수술이 잘 끝났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또 계속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2주 동안, 지금 이제 정해진 건 2주고요. 또 그 이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2주 동안 모든 예배를 비대면 예배로 드려야 합니다. 온라인으로만 드려야 돼요. 지금 이제 드려지는 주일날 예배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수요 성경 공부 열심히 준비해서 지금 올리고 있거든요. 수요 성경 공부도 좀 보시고, 또 상대적으로 금요 기도에는 조회수가 많아요. 찬양이 있어서 그런가요? 금요 기도에도 또 은혜 받으시고, 매일 새벽 요즘 조금 이제 뜸해졌는데 더더욱 매일 새벽마다 올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또 하루를 열어가시고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카톡방이 없으신 분들은 유튜브에 최시종 목사를 검색하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배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로 원래 예정되어 있던 청소년 청년 주일은 이제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혹자들은 그냥 온라인으로 하는 거니까 청소년 청년들이 예배를 인도하면 되지 않나요? 라고 하는 그런 그 문의도 있었는데, 청소년 청년들이 특송도 준비를 하고 또 그 CCD라고 이제 이 워십 댄스도 준비를 했는데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없어요. 오직 독창자만 특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으로 연기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동부 예배가 9월 첫 주일부터 11시에 이제 드리겠다고 공지를 했는데, 하여튼 그때 재개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잘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니까 헌금 문제를 또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온라인 계좌를 넣었습니다. 홍길동 11조 이런 식으로 그 헌금의 그 내역을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감사헌금의 내용은 우리 사무실의 전사님께 전송해 주시면 우리가 주보에 함께 싣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 부르신 후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총과 교통하심이 반석에 세워진 교회, 든든히 세워진 교회, 그 신앙 고백에 세워진 교회, 오직 예수만 주인되며 예수님만 선포되어지는 그 교회가 되기를, 내가 그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다짐하며 돌아가 또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